오늘 제가 제목을 최고의 재림 준비는 이라는 제목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최고의 재림 준비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이사 61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사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같은 날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에게 가는 여호와의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누구에겐가는 구원이 될 수 있지만 또다시 누구에게는 심판이라는 그러한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날이 이렇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날이, 재림의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달라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출발은 아마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될 수는 있지만 여호와의 진심을 오해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날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재림 준비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결론을 짓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여호와이기는 하지만 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한 가지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다 보니까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추우냐면 이 앞에 단추를 잠궜는데 이 단추에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사이클을 세워놓고 옷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앞에가 뒤에 오고 뒤에가 앞으로 와서 단추를 어디 잠궜냐면 뒤에 잠궜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달리다가 어떤 여자면 아주 그만 안타깝게도 그 다가오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다 보니까는 이 사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 모터사이클을 탄 이 남자의 상태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차에 태우려고 차에 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기가 돌아간 거예요. 고기가 돌아갔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주 급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고기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을 이제 바로 바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아주 힘센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돌아갔으니 이 머리를 바로 잡아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있는 힘을 없는 힘을 다 발휘해서 이제 목을 바르게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생명을 체크해 보니까 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이 모터사이클 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대체 이 죽었던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람들은
이 모터사이클을 탄 이 남자가 옷을 거꾸로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착각했는지 오해했는지 모르고 이 목이 앞뒤로 뒤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 모터사이클 탄 남자의 고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오해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예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와 이해의 또 다른 측면의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오해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이해라는 것은 사물을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같이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이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건의 그 예화에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의 목을 뒤집어 목이 삐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러온 오해가 이러한 엄청난 참사를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 오해를 당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오해를 했던 적도 있고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도 문제이고 오해를 당해도 그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오해는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그 오해가 새로운 오해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단단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 오해가 가진 엄청난 파급력의 효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라는 아주 사소한 오해가 전체 옷을 젖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그 개미 구멍에 둑이 무너진다는 이 이야기처럼 작은 개미 구멍이라는 이 오해로 말미암아 이 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될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사에서는 오해함으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 또 오해 때문에 세상에서는 급기야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해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오해가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우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이 오해로 말미암아 불절되어서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웠던 삶이 오해로 인하여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를 풀고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오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면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심에 또 오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을 오해했을 때에 욥도 하박국 선지자도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의심을 가지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명과 불신과 불평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왜, 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토해내는 항변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욥도 하박국도 요나 선지자도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를 그들은 가슴에 안고 왜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었는지를 외치면서 그들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인물 중에서 그리고 그 외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조금은 구성이 다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시고 선지자가 그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하박국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평과 불만, 오해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욥기서도 이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욥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욥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욥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욥기서의 하나의 또 다른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질문을 쏟아냅니다.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제시하시면서 해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박국서로 들어가서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의문점과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시대는 그 당시 활동한 왕은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므낫세 통치 후기이거나 아니면 아몬이 통치할 때이거나 아니면 요시야 왕이 통치한 그 초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남방 유다의 왕조의 이 역대기 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므낫세 여기 등장하는 이 14대 왕인 므낫세 왕의 후기이거나 아몬 시대, 요시야 왕의 초기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시야 왕의 초기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 시대 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므낫세다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므낫세였습니다. 남방 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인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4년이라는 기간을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히스기야 왕일 때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히스기야와 그 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아시리아가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은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때인 이 므낫셋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남방 유다가 패역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므낫세는 남방 유다에 통치한 왕들 중에서 가장 장기 집권하는 왕입니다. 55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므낫셋은 남방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대명사를 날리면서 남방 유다를 정말로 폐역의 길로 가게 한 장부인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지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일찍 잠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제 마음에 어떤 하나의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하늘에 가게 되면 알게 되겠지요. 어쨌든 므낫세는 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남방 유다에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가 이 므낫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수많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악행들이 남방 유다 전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까지 전염시킬 만큼 유다 전체가 폐역하게 된 결정적인 왕이 바로 이 므낫셋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므낫세도 후기에 므낫세가 이 아수리에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기간 동안 이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로 그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므낫셋을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므낫셋이 왕위에 다시 오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지른 악행을 만회하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누구의 회개를 의미하냐면 므낫셋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가 비록 괄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이 므낫셋 회개가 아주 진실한 회개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 행습으로 부패된 나라를 유다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늦었다라는 말은 므낫세의 회개 자체가 가볍고 진실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므낫세가 그렇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사이에 진행되어 오던 이 악한 행습, 나쁜 행습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므낫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비리와 부패가 심하고 여전히 악인들이 번영하며 의인들이 핍박받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하세가 사후에 문하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몬도 문하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던 것처럼 아몬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몬은 신하가 아몬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유다 백성들 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은 여러 해 전부터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견으로 볼 때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의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시각에 보기에는 유다가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비리가 많고 여전히 공의가 서지 못하며 여전히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여러 세기 동안의 배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힘을 모았으며 열 지파는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있는데 이 지파들에게까지도 까지도 바야흐로 도덕적인 국가적 파멸이 이르러 올 것처럼 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만 멸망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처럼 남방 유다도 국가적인 파멸, 멸망에 이를 것인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예레미야도 그의 선지자들도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의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왜 의인들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오히려 악인들이 표면상으로 번영할까? 라는 이런 의구심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진심을 알지 못하며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유다에 악인들이 성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에 간섭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질문이라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울 정도로 하박국 선지자는 격앙된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1장 2절에 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남방 유다의 죄악이 성행한 것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그대로 두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유다가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공의가 왜곡되는 것을
것을 허락되도록 하시냐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하박국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했나니? 일으켰나니. 즉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어떻게 하겠다?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악행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조치를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은 바벨론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징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든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달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 백성들 중에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선대하실 것을, 그래서 공의를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항변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계획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의로우신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겠지만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유다를 침방하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여기 어려운 사람은 유다를 상징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 중에 악한 백성이라고 계속 하나님께 항변을 했는데 지금 하박국 1장 13절에는 뭐냐면 유다를 누구로 비유를 하냐면 의로운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악인이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하여서 유다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덜 악한 유다를 징벌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과 또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1장 13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뉘앙스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뉘앙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라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행으로 돌아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의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미워할 수 없는 자기 동족이에요. 아무리 공평한 저울로 달아본다 할지라도 정말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 자녀에게는,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내 친구에게는, 내 교우들에게는, 그리고 내 동족에게는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징벌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참 예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 한 번만 해야지 어떻게 거듭거듭할 수가 있습니까? 유다의 죄악을 가만둔다고 항의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왜 유다를 징벌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의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살살 다독이면서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이에요. 하박국 2장에는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은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그것은 바벨론이 유다의 죄악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과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하박국 2장 5절에 하나님의 의도는 나도 바벨론이 악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그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벨론이 악한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나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그가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5절에 제일 처음에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도 안다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 오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박국 2장을 읽어보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모든 성읍과 문명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징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쫙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설명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성경절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세상을 자기가 지배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나라가 세상을 자기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이 유럽의 역사, 신상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이 유럽의 역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을 바꾸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이런 인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에 도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25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였지만 불가능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것을 바꾼다고 하여도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도 이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려고 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역사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일찍 깨달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그것을 깨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온 인류를 통치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가 깨닫고 이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오해와 자기가 가지는 의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소문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역사를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니까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을 파멸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배도한 유다 백성을 징벌하는 그마저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진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때로는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의인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악인은 멸망을 받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번영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랑과 공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것을 믿고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여 시험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롭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의 죄악을 징벌함에 있어서 주의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의 죄악에 대한 징벌 앞에서 유다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선함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선함을 보고 구원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대 앞에서 자비로,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자비를 잊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그에 가졌던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아름다운 찬양,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에는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다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100%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이 가졌던 이 믿음, 이 신앙, 이 찬양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되뇌이며 암송하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배우고 가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아주 짧은 성경장이지만 하박국 선지자 1장의 하박국의 모습과 3장의 하박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은 오해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니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 아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서도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되면 우리의 주변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고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도 오해가 풀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진심을 알게 되면 이 마지막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며 이렇게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날에 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의 영역 속에 그들이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보복을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준비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진심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심에 사로잡혀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재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진심을 알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재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심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구원하기를 강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저희들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정말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래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맞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새롭게 거듭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